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고 5월 마지막 주일인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늘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과 늘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잘 귀를 기울이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키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딱 하나의 계명만 주셨죠? 그런데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체를 집에 모시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직장이나 내가 속한 단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는 보호를 받는 사람을 도와주죠. 그래서 성령은 내가 강론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요. 그 어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요. 왜?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살려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아무 일이 없는 게 평화로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평화로워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면 평화가 깨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댔는데, 그것은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예요. 세상에 일이 틀어지고 박해가 일어나고 목숨이 날아갈 때라도 주어지는 평화, 마음의 평화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면 세상 풍파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조물로부터 이탈해서 세상에 이러저런 일이 터지더라도 거기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넷째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어지는 거 섭섭한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걸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잘된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오늘의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사람들이 유다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유다교 신자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는 주장을 하는 이 바르나바와 바오로, 그리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유다교 골수분자들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 교회를 시작한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럼 거기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죠. 오늘날도 어떤 지역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중앙에, 예를 들면 본당에 문제가 있으면 교구에, 교구에 문제가 있으면 교황청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 때에 이러한 문제를 지방교회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 중앙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문제가 있었던 교회, 또 그것을 알아야 될 교회에 전파하는 것이 오늘 제1 독서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기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예루살렘 중앙교회는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을 한 후에 사람들을 파견하고 편지를 써서 안티오키아 교회와 다른 교회에 이방인들로 있다가 교회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날도 세계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이 지역 교회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또 유다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을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째, 오늘의 제2 독서인 묵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도성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께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생활은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워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물질이 풍요롭지만 이기적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가난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후진국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을 아시나요?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산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 훨씬 높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요. 서로 사랑하면 종교를 불문하고 그곳에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겁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더 행복하냐, 불교 신자가 더 행복하냐, 개신교 신자가 더 행복하냐, 비신자가 더 행복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느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요.
서로 사랑하는데 불행하다,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딱 하나만. 그걸 하면 사랑이신 그분이, 행복의 원천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 계명만 주신 거예요.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호자 성령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우침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셔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평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참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 가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문제가 생긴 지역교회에 알렸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공회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 지역교회로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넘치는 새하늘 새 땅, 천상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미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네, 이제 조금 됐네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도 행복한 생활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진짜 됐네요.